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캐나다 산림 생태학자 수잔 시마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오른쪽, 저에게 오른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인가요? 아무튼 그 어딘가에 계시는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수잔 시마드 박사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지금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산림 생태학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이분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책 제목이 뭐죠?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2023년에 나온 책이니까 일독을 권합니다. 보신 분 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거쳐갔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생태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고 굉장히 참 많이 공부가 됐었던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 이제 그녀의 연구, 이분의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잘 담아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죠.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와 뿌리들이 각 나무들의 뿌리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곰팡이 균들로 다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네트워크, 그거를 균근 네트워크라고 한답니다. 그 균근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들은 그 뿌리들, 보이지 않는 그 지하 세계, 땅속 세계의 뿌리들이 얽히얽히 설켜서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영양분, 탄소는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죠. 그러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숲속에는 굉장히 크고 유난히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오늘 이 수잔 시마드는 어머니 나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어머니 나무가 뿌리가 깊이 뻗어져 있습니다. 수백 그루의 어린 나무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성장을 잘 못하죠. 햇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균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뿌리를 통해서 이 어머니 나무가 그 작은 어린 나무들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광합성으로 만든 탄소, 이 영양분들을 흘려보내는 거죠.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포착하고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균근 네트워크로 연결된 나무들이 오래 살까? 또는 독립되어져서 따로 햇빛도 잘 받고 풍부한 영양이 있는 땅에서 홀로 자라는 나무가 더 오래 살까를 실험합니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래요, 어머니. 예, 당신 저희 어머니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진짜 어머니인 거 아시죠? 예,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평상시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홀로 자라는 그 나무가 충분한 영양을 받고 영양 활동을 하고 잘 자라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났느냐? 병충해가 돌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 폭풍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급격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홀로 있던 나무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균근 네트워크로 연결된 나무들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움켜쥔 것, 취하는 것, 그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 주님께서 꼭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핵심 의미는 지극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 하늘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던 그 내려놓음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극히 누리며 내가 지극히 주장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비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비움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0절과 22절의 말씀 배경을 좀 한번 살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20절부터 22절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우리가 흘러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담아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의 말씀 보면은 명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시간 가운데서 누가 왔습니까? 그렇죠,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헬라인들에게까지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놀랍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번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 있고 그리고 놀랍도록 어떻게 보면 성장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 들어올 때,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상승 추세를 쫙 탔을 때 쭉 올라가도록 막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 배경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봤을 때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어쩌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또는 교회가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번창하고 또는 부흥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도리어 안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이제 성가대가 빠진 분 없이 거의 다 참석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한두 분 좀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불과 2026년을 시작할 때 우리 성가대원의 수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성가대원의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50% 성장이 된 것 같은데요. 100% 성장? 아니 할렐루야, 200% 성장이라고 믿읍시다. 아멘. 그럼 너무 없어 보이나요? 아니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놀랍도록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보이시지요? 그런데 저희 마음 한켠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양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럼 모이는 기쁨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도 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실 좀 놓치는 말씀이 한 어절, 두세 어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어절이 뭐냐면 사실 헬라어 원문에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홀로 남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직역하면 홀로 남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문득 딱 봤을 때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대조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오늘 알려주는 원어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홀로 남는 것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고독함과 공동체,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의 사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껍질을 내가 썩지 않겠노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나를 보존하고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홀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이 땅속에 묻어져서 썩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생명마저 비워내져 버리는 그 모든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진다?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 풍성한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한다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지 이런 말들 많이 하고요.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내가 잘 지켜내지고 내가 내 먹을 것 잘 지켜놔줘야 내가 여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너나 잘하시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홀로 되어지는 것이고 혼자 남는 거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가 손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움켜쥔 것 내 것이고 내가 지극히 당연한 건데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내어놓을 때 공동체가 산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함께 읽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된 분위기가 스스로의 시간을, 내 시간을 내어주는 일을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이에요. 그 돈을 타자를 위해 내어주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헌신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물질로, 시간과 노력으로, 많은 것들로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거의 다 담당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에 아름답게 가꾸고 청소하는 일, 모든 일조차 우리는 성도들 우리 스스로가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의 자부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는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이는 시간과 노력과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것을 내어놓는 비움의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헌금으로, 나도 물질로 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해, 속상해.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내가 부담돼.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보니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 홀로 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기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 각기 갖고 있는 달란트로 그 달란트를 내어놓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넉넉한 형편은 못 되지만 체력도 약하고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물질로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너는 잘하는구나, 고맙다. 또는 누군가는 몸으로 헌신함으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나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사람 부담스럽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열심을 내어줌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갈등이 왜 생길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의 말과 부딪혔는데, 사실 부딪히는 이 사실과 사실이 부딪히는,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사실 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체로 싸우는 건요, 내가 말하는 주장이 저 사람에게 먹혀들지 않는데, 먹혀들지 않을 때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먹히지 않지? 저 사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않지?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점차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더 큰 악센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심화되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내가 이 말을 했지만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거고, 더 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게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말과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마지막 종점은 무엇입니까? 고립이었어요. 홀로됨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채 각자 혼자 남게 되어지는 것. 씨앗이 껍질을 붙들고 나는 영원히 씨앗으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평생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의 아픔을 겪고 계시고 지금 아파하고 계시고 또 치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픈 건요, 질병은, 고통은 사람을 참 고립시키기 쉽게 만듭니다. 약해지니까 어떤 말이든 쉽게 상처가 되어지고 또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픈 사람 그 본인도 그렇고 지켜보는 가족도 스스로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혼자 갇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는 것은 그 고통 가지고 홀로 끙끙 싸매고 앓고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어놓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 혼자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지금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기도하시며 함께 손 내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 있죠.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셔도 좋겠고요, 거기 옆에다가 그냥 한글로 푸시케라고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내가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건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우리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었던 고립, 그 고립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돼, 내 자존심 지켜야 돼, 내 자리 지켜야 돼, 내 명예 지켜야 돼, 내 돈 지켜야 돼, 이 세상 모든 것들 내 손 안에 꽉 쥔 거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 충동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동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조금 두루뭉실하고 어떤 금욕적으로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어떤 욕망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스스로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습관,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태도였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출발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처음에 고립됨으로 나아갔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태도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습관과 태도를 거부할 때,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워내는, 그것을 땅속에 묻는 그 자리에 들어설 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엇이 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백석교회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 많아요. 정말 교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백석교회야? 왜 백석교회를 출석해? 왜 백석교회를 섬겨?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아픔이 있는 성도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전 아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을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대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구성원이 되고 싶고 거기서 훈련받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기와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소망하고 원하는 목회적 철학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냥 따스하고 그냥 듣기 좋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백석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강해야 돼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풍파가 치고 때로는 공동체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게 맞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으실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것이 맞는 걸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훈련받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아갔었던 강한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강한 성도들이었기에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응전해야 합니다. 때론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모여요.
다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함께 모여서 다시 살아내자고, 다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고 가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내 모든 것을 움켜쥐며 손 안에 완급 쥐고 한 번도 손을 펼치면 마치 맞은 것 사그라들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게 우리 백석의 성도들이길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많은 열매를 맺고 함께 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로 요약하자면 내어놓음이에요.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도리어 그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모든 걸 다 비워버렸으니까 저 사람은 망할 것 같다. 아니, 오늘 성경은 아니다. 오히려 꽁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립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그 수잔 시마드 박사가 그 연구 후반부에, 자신의 이제 연구 후반부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 나무가 죽어갈 때, 이제 그 나무도 생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다하잖아요. 그 수명이 다해서 죽어갈 때 그 나무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탄소와 영양분을 뿌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의 어린 나무들에게 다 쏟아 붓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다 나누면서 그 밑에 있었던 어린 나무들이 생명을 또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다 준다는 거예요. 큰 그 엄청난 어머니 나무는 이제 생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어머니 나무가 넘기고 유산으로 남기고 전해진 그 에너지와 영양과 그 사랑,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왜 강력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2000년의 역사 동안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지 않고 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지 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되고 같이 경험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우리 백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대로 전승되고 전수되었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십자가의 사랑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기 것을 지키려 했던 나무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안에 홀로 갇혀가지고 홀로 사라져 버릴 뿐이었죠.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꼭 어떻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고립이에요. 그 결과는 결국 고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내어주셨던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내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인정받지 않음이 뭐 그렇게 큰 대수가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혹여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가만둘 수 없겠어 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무시하면 무시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강한 단단한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나의 자존심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비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는 이런 어머니 나무가 있는 숲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 자기 뿌리만 내려가지고 자기 영양분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고립되어져 있는 숲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큰 줄기와 이 기둥과 이 모든 것들, 하늘에서 내려준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어쩌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뿌리를 잘 내려줘서 이 뿌리를 통해 또 작고 여린 어린 나무들에게도 이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숲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꼭 말씀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모였을 때 어떻게 열심히 살아냈는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했지만 열심히 살았노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준비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정말 잘하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미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미쳐졌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